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부활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증거하면서 살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칸타타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말씀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세 명의 지체들이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정하신 명령하신 예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먹으신 후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침례와 우리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라기보다는 이 성례는 예수님의 삶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극화해서 드라마타이즈드 했죠.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짧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유래는 예수님 당시 우리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방인들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잘 지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침례를 줬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외국인이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침례를 줬어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침례를 주고 나서 올라오고 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너희는 완전히 갓난아기야, 영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젖을 먹였어요. 어른이 침례를 받는데 그만큼 이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침례를 주는데 누구에게 침례를 주냐면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획기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냐? 우리 신약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이 돌들도 찬양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하는 곳에 와서 침례는 받지 않고 쳐다보고 있을 때 요한은 항상 그들 향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하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아느냐? 빨리 회개하라 이래죠. 자, 침례가 이런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받는 침례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누가 오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물으러 들어오시니까 요한이 막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침례를 받아야죠. 요한이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받는 침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대로 하게 두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침례를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침례는 물에다가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죄인이 죽고,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 침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죄인을 대신해서 물에 들어가시는데, 그냥 대신해서 들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무언가를 품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큰 위험이 왔을 때,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데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에게 위험이 닥쳐왔어. 그러면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를 품지 않습니까? 품고 설령 자기가 대신 죽을지언정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 받으실 때는 죄인을 대신하지만 그 가운데 죄인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품으셨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를 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진리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수를 위해서 한 명을 희생한 것인가? 경제학의 원리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공동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나 혼자, 여러분 지금 계시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때 성경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예수님이 혼자를 희생하시고 10억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만약에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이 저 맨 뒤에 앉아서 지금 듣고 있는 저 예배 드리는 저 혼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 침례 받으실 때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홍수가 왜 왔습니까? 비가 많이 왔죠. 아, 이게 웃는 거였군요. 왜 여기는 안 웃습니까? 자, 하늘에 궁창이 터지고요, 기품이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은 왜 쏟아졌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그 죄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허락하셨죠. 그 물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말미암아,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는 그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죠. 노아에게도 물은 쏟아졌습니다. 물이 닥쳐왔죠. 그러나 그 노아 가족을 방주가 품고 있었습니다. 방주가 대신하여서 그 물을 온몸으로 막아내었고, 그 방주는 그 속에 노아의 가족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실 때 죄인을 대신하여서 그 속에 죄인들을 품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물에 잠기신 것입니다. 이 침례는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이기적인 사랑, 선행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침례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고지하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와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 그때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십니까?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죠.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비가 그치고 땅에 물이 가마해진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문을 열어두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고 있죠. 자, 비둘기는 갔다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 다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 부리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싹을 물고 하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득했는데 그 물이 감화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그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는데 비둘기가 그 생명을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비둘기는.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침례 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극화하는 것이죠. 생명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침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영벌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되죠. 노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방주가 없으면은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물 앞에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노아 가족이지만은 방주를 통해서 살려내셨는데 이제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러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실 자들을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하게 하시고 품으셔서 살려내시는 그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합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예수와 합하여 살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도 이 침례를 말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죽고 살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을 들여서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을 품고 죽으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는 그 죽으심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저희들,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와 합하여서 함께 죽고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행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냥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침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고, 침례는 십자가가 아니고 침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데요. 그러면 침례 받은 자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3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physically 육체적으로 십자가는 지지 않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는 예수와 함께 다 죽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옛자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던 것들, 자기만을 위해 살던 것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모든 것들, 그 자기 사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옛자에 대해서 죄는 집요하게 유혹하고 죄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합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노 선포하고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자리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에 보면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이 집안에 원수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안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네. 원수들을 가지고 돌을 때렸거든요. 돌을 들고 원수를 때렸는데, 자, 그전에는 돌이 날라오면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도 그렇겠죠. 그 돌을 들어서 그대로 때려주든지 아니면 분이 안 풀리면 더 큰 돌을 찾아서 반드시 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옛자 아닙니까? 다들 표정이 너만 그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 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돌이 날라오면은 그 돌을 반드시 찾아내서 다시 던지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못 찾으면은 더 큰 돌을 찾아서 던져내는 것이 우리의 옛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죽고 산다는 것은 내게 돌이 날라왔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반응으로 예수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스데반이 그 던지는 돌 앞에서 안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속에 자아가 죽고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로 산 자죠. 그러니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다양한 재능들과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분들은 학생에 계시고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리타이어한 분들 계시고 지금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자, 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잠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은 바로 그 예수와의 연합,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관계에서 드러나고요. 특별히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돌이 날라올 때 같이 돌을 던졌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그 꿈꾸셨던 그런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일어나는, 물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완전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거기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의 원리를 따라 살다 보면 돌도 맞죠. 그전에는 돌 맞고 오면은 아이고 멍청한 놈 때려주지. 자, 그런 곳이 가정이었고 그런 곳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면 너도 맞았어? 나도 여기 봐. 같이 세상에서 맞고 와서 이 가운데서 그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을 막 던져댈 수도 있겠죠.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옛날 같았으면 그 돌을 주워다가 우리는 몸을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돌을 던져가지고 맞추던 우리의 옛자들이 예수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같이 죽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아나서 그전에는 우리에게 돌이 던져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던졌던 그런 우리 모임이 이제는 그 돌들도 우리가 감내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반응을 턱 드러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너희가 진짜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고 너희들이 죽어서 간다는 그 천국에 나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요즘 많이 반성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에 보면은 우리가 한글로 읽어보면은 그 명령이 4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서 제자 삼아 침내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동사로에서의 명령은 제자 삼아밖에 없어요. 나머지 가고 침내주고 가르치는 것은 분사입니다. 제자 삼는 것에 수식하는 걸려있는 분사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선교학자들이 너무 반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는 갔는데 우리 속에 제자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돌을 던질 때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그 돌을 주워다가 같이 던져줬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서 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던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쳤다. 그게 반성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가는 것도 많았고 가르친 것도 많았는데 유일하게 없었던 것이 제자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서 이제는 내가 내 속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 찬양하고 우리 침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리들은 그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도 어리석다고 하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대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서 그 죽는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님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을 가득 부어주셔서 그전에는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같이 던졌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맺어내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이 침례를 같이 받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축하합니다. 하나님, 침례 받는 자들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침례를 대신 받으시며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받으셨던 그 침례처럼 그 십자가처럼 내가 주님과 합하여서 침례를 통하여서 죽음을 고백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보는 자들 이 정말 이 놀라운 침례의 의미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 모습이었다면 너도 맞았어? 나도 여기 봐. 같이 세상에서 먹고 와서 이 가운데서 그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을 막 던져댈 수도 있겠죠.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옛날 같았으면 그 돌을 주워다가 우리는 몸을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돌을 던져가지고 맞추던 우리의 옛자들이 예수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같이 죽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아나서 그전에는 우리에게 돌이 던져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던졌던 그런 우리 모임이 이제는 그 돌들도 우리가 감내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반응을 더 드러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너희가 진짜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고 너희들이 죽어서 간다는 그 천국에 나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요즘 많이 반성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에 보면은 우리가 한글로 읽어보면은 그 명령이 4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서 제자 삼아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동사로에서의 명령은 제자 삼아밖에 없어요. 나머지 가고 침례 주고 가르치는 것은 분사입니다. 제자 삼는 것에 수식하는 걸려있는 분사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선교학자들이 너무 반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는 갔는데 우리 속에 제자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돌을 던질 때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그 돌을 주워다가 같이 던져줬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서 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던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쳤다. 그게 반성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가는 것도 많았고 가르친 것도 많았는데 유일하게 없었던 것이 제자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서 이제는 내가 내 속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 찬양하고 우리 침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리들은 그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도 어리석다고 하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대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서 그 죽는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님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을 가득 부어주셔서 그전에는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같이 던졌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맺어내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이 침례를 같이 받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축하합니다. 하나님, 침례 받는 자들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침례를 대신 받으시며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받으셨던 그 침례처럼 그 십자가처럼 내가 주님과 합하여서 침례를 통하여서 죽음을 고백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보는 자들 이 정말 이 놀라운 침례의 의미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님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을 가득 부어주셔서 그전에는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같이 던졌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맺어내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이 침례를 같이 받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축하합니다. 하나님, 침례 받는 자들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침례를 대신 받으시며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받으셨던 그 침례처럼 그 십자가처럼 내가 주님과 합하여서 침례를 통하여서 죽음을 고백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보는 자들 정말 이 놀라운 침례의 의미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침례의 의미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